오늘도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서 참혹하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은 대로 그 채찍이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 끝에는 납덩이라든지 또는 쇠조각이라든지 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 놓아서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그 살덩이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파이고 피가 그 가운데서 뚝뚝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걸 내가 코앞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꿈속에서도 그걸 보다 못해 달려가 가지고 그 잔인한 로마 병장의 그 팔을 붙잡고 확 제끼면서 그 병정의 얼굴을 보는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무수히 쌓아가는 그 어리석고 게으르고 그 나태한 죄악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일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약 700번이나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1300번이나 나와요.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여러 구약적 존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새벽 아침에 보신 분들은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피 흘린 대속제물이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화해야 된다.
아니 우리의 고백적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명은 다 귀히 여기죠. 예수님은 생명의 귀중성에 대하여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신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피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끊임없이 날마다 했어요. 왜? 피 흘려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니까.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한 것이지요. 성경만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 나타난 그 속죄관에 있어서도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신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하여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을 꾸려놓고 그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리거나, 심지어 나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제물 삼아 또는 노예들을 제물 삼아 그 피를 뿌려서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린 기록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22절에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만 아니라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도 어제 했었는데,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또는 그에 쓰이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업을 할 때도 뭐해요? 피를 뿌리죠. 피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나 구약의 이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단번에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대로 피에 효력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로써 거룩하게 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거룩함이 이어지던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피를 제외하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창세기 말씀들을 앞부분 상고하면서 거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9장의 후반부인데 그 9장 안에서 후반부에서 무려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노아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구약 이 약속의 책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언약,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하여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에 의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첫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양의 피를 들여서 제사장이 대신 죄를 속량하는 바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성립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우리가 구속의 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 구속은 단순히 구원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보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왜 그래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대신 심판 받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런 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엄청난 효력을 지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에 대한 얘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막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슴 절절히 느끼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하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더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더해주는 이 십자가의 피,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영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합니다. 천주교는 매 미사 때마다 합니다. 저기 신도림동의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 교회도 매주일 성찬식을 해요. 왜 매주일 하겠습니까? 뭐 1년에 2번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매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절절히 느끼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얼마나 가슴 울림이 살아있으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먹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고 그 구원의 감격 아래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구원은 피로서만 가능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로 더러워지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사는 교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 말씀한 그 아주 단순한 신앙의 진리를 11장에 걸쳐서 풀어서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산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2장부터 실천편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벽 아침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순전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 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답게, 날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더하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더하기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산 제물의 신앙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꼽아보고 또 되씹어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으며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구원의 언약이 맺어졌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언약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하는 언약도 있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의 영부림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영적인 예배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잘 살아내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씩 겨울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겨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더 훈훈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갚아내는데 열심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